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비록 온라인이지만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중심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심을 신뢰하시고 성령 안에서 또한 하나 되게 하심을 믿으면서 이 시간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세상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참고로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보았듯이 율법으로는 도무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 의,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을 나타내시려고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는데, 이것을 바로 속량이라고 부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흘리신 피 때문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는데, 이것은 죄 사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화목해 한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 의, 그러니까 이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화목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손이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이 값없는 선물을 받는 손이 바로 믿음이다. 자,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믿음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유일한 길이다. 믿음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유일한 길이다. 자, 27절과 28절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27절 후반부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무슨 법이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23절에서 보여주듯이 누구의 예외도 없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런 인생이 율법을 마주치게 되면 그 순간 율법은 우리 인생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어느 인생이 무슨 수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법으로든 행위로든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를 흘려 속량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를 화목제물 삼아 주심으로써 우리의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편에서 죄에 대해서 지불할 값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이루신 일이고, 이것은 은혜로 값없이,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데, 선물로 주시는데 이것을 내가 값을 치르고 사겠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선물은 거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선물을 거저 받는 손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구원이라는 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을 거저 받는 손이 바로 믿음이다. 따라서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이 구원을 거저 받는 손 역할을 하기 때문에 27절 전반부를 보시면 우리 편에서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따라서 결코 내가 구원에 있어서 내가라고 자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보배 피를 흘려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뿐이에요. 우리 육체를, 우리의 어떠함을 결코 자랑하지 않아요. 거듭 강조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구원을 받는 손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떠한 것도 구원을 얻는 일에서 믿음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세 천년이라는 암흑의 시대를 깨뜨리고 종교개혁의 여명이 임하게 한 구호가 바로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라는 구호입니다. 믿음만이 사람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이루신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만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차별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사람 간의 이 차별을 무너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29절과 30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실 뿐이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란 말씀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왜 굳이 유대인, 이방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로서는 잘 문맥의 흐름상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인, 이방인의 구분이라는 것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녀들, 반대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벗어나 있는 개와 돼지들,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였어요. 이 사고가 얼마나 깨뜨리기가 힘든 것인가 하면 심지어 사도들 가운데서 으뜸이라고 사람들이 여겼던 베드로도 이 사고가 좀처럼 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을 읽어보시면 고넬료 사건에 이르러서야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가 내려오잖아요. 그 안에 온갖 부정한 이 생물들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걸 잡아서 먹으라. 베드로가 하나님께 항의하죠. 어려서부터 이 부정한 것을 이 거룩한 유대인으로서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어째서 이걸 먹으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죠. 하나님이 정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부정하다 하지 말라. 이 일이 3번 반복되고 이 환상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고넬료에게서 온 사람이 베드로를 찾았죠. 이 환상을 통해 그리고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서 고넬료를 만나보면서 그제야 베드로도 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건을 겪은 베드로가 증언을 하고서야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제야 깨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유대인 이방인이라는 문제는 참 깨뜨리기 힘든 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바울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할 목적으로 유대인 이방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 사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의지하고 있던 구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던 바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고향 회당에서 증언하셨잖아요. 나사렛 회당에 모여 있는 그 고향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고치셨느냐? 그들 중 누구도 아닌 수리아 사람, 아람 사람 나만이 아니고 누구더냐? 이방인이 아니고 누구더냐?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혀서 극심한 흉년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에 그 수많은 과부들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어떤 과부를 돌보시더냐?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내셨더냐? 그들 중 하나에게도 아닌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이방인에게가 아니더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 자녀라고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은 구약의 증거는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 여호와는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걸 증명하는 것이 아니면 도대체 뭐라 말이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마태복음 1장에서 이 메시아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있는 여인들의 이름을 보시면 그 중에 3명이 다 이방인이에요. 다말도, 이 유다 지파를 이어가게 한 이 다말도, 그리고 라합도, 룻도 다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은총을 베푸시고 이방인들은 차별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다. 아니 30절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선언하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유대인, 이방인 차별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믿음만이 사람의 차별을 폐지한다는 거예요. 참고로 30절에서 이 할례자라는 게 바로 유대인을 가리키고 무할례자가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할례자이든 무할례자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앞에 서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죄악된 인생이 유대인, 이방인의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오직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하나,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만이 사람의 차별을 폐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처럼 믿음만이 사람의 차별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야고보 장로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야고보 장로님이 말씀하는 것을 보십시오. 1절을 다시 보시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차별이 들어오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만이 진정으로 차별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그 사람의 지위나 소유나 지식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듭 강조하지만 믿음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입장에 서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어느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고 나는 특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만이 죄인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래서 믿음만이 차별을 무너뜨릴 수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정말 우리 뇌리에, 우리 가슴에 확실하게 새겨야 돼요. 믿음만이 차별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 참고로 여러분, 이 믿음과 죄는 서로 상극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그 특징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좌에서 밀어내어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인생의 왕이 되었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수평적인 관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왕이니까 다른 사람들을 내 아래 둬야 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차별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차별이 고개를 드는 포인트가 바로 이 죄 때문인 거예요. 반대로 믿음은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고백하고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이심을, 내 삶을 다스리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따라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만이 차별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길이다. 믿음이 아닌 우리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차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시도를 기울인다 해도, 온갖 시도를 기울인다 해도 그것은 차별을 못 무너뜨립니다. 따라서 세상이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이 차별을 금지하려고 하는 온갖 법안들을 만들어내고 혁명을 일으킨다 해도 완전한 차별은 이 땅에서 죄가 있는 한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남아공을 저희가 방문하고 그곳에서 한 달씩 생활하면서 들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인종차별을 폐지하면서 흑인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백인들에게 짓눌리면서 불과 30년도 안 된 세월이죠. 그때만 해도 백인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가면서 목에 흑인 목에다가 이 개목걸이 같은 그런 사슬을 메어가지고 예배당 앞에 나무에다 묶어두는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게 불과 30년이 채 안 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종차별이 폐지되고 난 후에 흑인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그 순환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던 흑인들이
그 역사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차별을 없애야 한다.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운동도 일으켰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가 파고드는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역차별이 일어났습니다. 백인들이 차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공에서 머물기가 어려워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사람이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좋은 법안을 마련하고 혁명을 일으킨다 해도 죄가 고개를 들고 있는 한, 죄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인간의 차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진정한 차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차별이 발생하고 있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죄악 세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믿음으로 제대로 서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차별을 무너뜨립니다.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의 역할이 어떤 것이냐?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좀 바꿔 말하자면 계명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함께 3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함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 아니 파기하기는커녕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계명을 굳게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21절에서 하나님의 한 의가, 즉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율법과는 별도로,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났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를 얻는 길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율법과 상관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믿음이 율법을 파기하기는커녕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굳게 세운다. 자,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우느냐? 자, 우리가 앞서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까? 제가 비유로 손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손과 같은 역할을 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손의 역할을 보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내밀어서 선물을 받아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 손이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이렇게 자랑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하늘을 향해서 손을 내어밀고 아무리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도 하나님이 안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이 손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자, 우리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손이니까.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듯이 이 손이라는 것도 내미는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행위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님은 너희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거냐? 행함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절대로 믿음과 행위가 별개이다, 정반대의 자리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믿음은 행위예요. 순종하는 행위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행위. 그리고 이전 시간에 제가 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율법이라는 것은, 계명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뿐이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율법, 이 계명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고 삶의 규범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절대로 율법을, 계명을 파기하지 않고 오히려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율법주의자로 절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만나는 순간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가두어 버립니다. 하지만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율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벗어나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삶의 규범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율법은, 계명은 사람의 등을 떠밀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믿음을 붙잡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이제 사람의 등을 떠밀어서 율법을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율법은 사람의 등을 떠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의를 얻은 사람은 이제 믿음이 등을 떠밀어서 율법을, 계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믿음 안에 있는 삶은 율법과 상관없이 나는 무율법주의, 자유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까 무율법주의 천만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계명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견고하게 세운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순히 도덕 윤리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명 위에서, 도덕과 윤리 위에서 계명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만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고 이 믿음만이 사람 간의 차별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결코 율법을 무너뜨리지 않고 계명을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굳게 세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